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는 이신칭의의 믿음 외에 전제되어야 할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이 이신칭의 믿음과 함께 전제되어야 할 또 하나의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기동한다는,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후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시면서 멀리 떠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한다는 건 움직이는 거는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한다. 이것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그 아담의 아내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든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그 한 혈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인간이 한 혈통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혈통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것처럼 단종족 이론과 다종족 이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종족 이론, 즉 뭐 여러 종족으로 인류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당연하게 단종족 이론, 즉 한 혈통으로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무신론자면서 진화론을 따르는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인류는 단종족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뭐 DNA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면 전부
하나로 일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지만은 불신자들도 불신 과학자들도 한 종족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모든 사람이 퍼졌을 것이다. 그게 이론이 합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그들의 연대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연대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습니다. 연대를 안 정하고 수명을 정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연대를 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말씀 따라서 우리 뭐 아담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제한하고 연대를 정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근 한 천여 년을 살았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969세 뭐 해가지고 800세 해가지고 근 천년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아따 인간들이 천년 동안 살려놓으니까요 죄를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뭐 한 100년밖에 안 사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어쩔까 싶어 착한 놈 마음인데, 한 1000년 사니까 능구렁이 돼가지고 이건 뭐 생각하는 게 최고, 계획하는 게 최고, 하는 것이 몽졸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 사람들을 다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낸 거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대 사람들은 한 120년 정도로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우리 이 인간을 연구해 놓고는 잘하면 120년까지는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도 잘 노력하면 한 120년은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120년. 근데 120년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못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거주의 경계도 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처음에는 인류가 한 언어를 가지고 한 종족으로 한테 이렇게 뭉쳐 살았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놈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깨를 부리는 거예요. 모여봐. 지난번에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좀 까불었더니 물로 그냥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잖아. 방법이 있다. 우리가 탑을 하나 쌓자.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놈 인간들이 하늘 끝이 있는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그거로 쏙 올라가 버리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참 가짜다 이놈 인간들이 또 그 짓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가지고 또 그렇게 반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린 이쪽 가자, 너희는 저쪽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 민족이 시작이 되고 각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형성하고 우리 나라는 여기다 이렇게 정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이 살아갈 지경도 이렇게 다 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뭘 정했어요? 수명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이 어떤 민족으로 어느 지경에서 살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아멘.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같이 포함되는 그런 믿음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죽여버리신 연대를 정했단 말은 때가 되면 죽여버리신단 말이죠. 죽여버리신다. 그리고 민족을 경계를 정했으면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함이로다.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큰 목적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햇빛을 쬐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의 만물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냥 먹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남에게 좋은 일 하면 뭐 하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받고 싶어서 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 이 말 좀 듣고 싶었는데 하는 사람이 잘 없긴 해. 어쨌거나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아니 뭘 해주면 감사하고 그냥 아이고 그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늘 그러고 살면 돼요. 근데 이놈 인간들이 뭘 햇빛을 줬는데 왜 이렇게 덥게 해주셨냐 그러고 더우니까 햇빛 태양 없애버려 볼까요? 그 시간 보고 얼어 죽습니다. 조금 더운 게 낫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그에 대한 감사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진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그 저 우주 밖에서 찍은 사진을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보여주는데 우주 밖에서 보면 우리는 이 별 하나의 점이요, 점.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이 살만한 공간은 거기밖에 없어요. 수십억 개들이 별이 있고 수많은 우주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인간이 살만한 그런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다른 데를 발견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별들, 그 많은 우주 중에 지구에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냥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소. 아니 이 창조했다. 아야 창조주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뭐 그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죠? 또 다른 나라하고 싸워요. 요즘 뭐 총칼로 안 싸우지만 무역 전쟁, 돈 전쟁 이런 거 보면요, 피 터지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는데 이것이 형벌이긴 하지만 그런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더듬어서라도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 아, 내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구나. 어이구, 나는 왜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내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 원인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있는데요. 요즘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머피의 법칙이라 했는데 그 공군 대위인 머피라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법칙이라고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머피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런. 토스트에 잼을 바르다가 떨어뜨리면
이것이 그 잼 있는 쪽이 바닥에 안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그거 이제 주워가 털면 되잖아요. 그쪽에는. 근데 요놈이 떨어지면서 해피리면 맨날 잼 쪽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 잼이 바닥에 작살이 나서 떨어지니까 그 못 먹게 되더라고 말이야. 서랍장에서 양발을 꺼내는데 이게 딱 좋게 딱 한 벌이 찝히면 얼마나 좋아요. 잡아낼 때부터 짝짝이 이렇게 찝히는 거예요. 짝짝이. 어디 슈퍼에 가가지고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다른 줄들은 솔솔솔솔 빠져나가네. 이놈의 줄은 앞에 있는 아줌마가 뭘 많이 샀는지 줄이 안 나가네. 이게. 어디 가서 줄을 서도 다른 사람 줄은 쭉쭉 빠지는데 내 줄은 안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팔자가 참 기박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모피의 법칙이라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잘못될 때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잼이 묻은 쪽으로 빵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거운 쪽으로 떨어지는 걸 갖고 무슨 재수가 없다, 무엇이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양발을 우리 집에는 양발을 한 커리씩 딱딱 묶어 가지고 넣어놔요. 그러면 되는 걸 뭘 갖다가 양발이 수십 개가 들어 있는데 두 개 찝으면 한 컬레가 나올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줄이 여러 개 있는데 내 줄이 맨날 1등하요? 그러면 내 줄 1등하면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게요? 그래서 잘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처를 해야 되냐. 빵에 잼을 바를 때는 떨어지면 못 먹으니까 조심해가지고 여기서 하지 말고 요 위에서 해. 그죠? 양발은 우리 집처럼 한 컬레씩 묶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줄을 서갖고 내 줄이 안 나가면 그러려니 해. 왜 내 줄만 1등 해야 돼? 뭐 1등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가끔은 또 내 줄이 1등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 원인들을 더듬어서 살펴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타락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잘 되는 편이에요? 뭐 하면 잘 됩니까? 하는 일마다 꼬여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은 남들 할 때는 잘 되는데 내가 시작하면 불경기가 나와. 희한하다. 내가 직장을 들어가면 그 회사가 망해버려. 저도 옛날에 뭐 어려서 참 뭐 직장 생활 뭐 알바한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공장만 망하더라고. 이상하게 잘 안 돼. 다른 사람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는데 내가 사면 내려. 내가 팔고 나면 올라 이런 게. 그게 잘 안 돼. 다른 사람은 쉽게 돈도 잘 버는데 나는 돈이 안 벌어져. 하는 일마다 안 벌어.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릴 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대부분은 내 탓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런 것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더듬어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 어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저는 태어나서 뭐 얼마 안 있어서 참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4살 때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저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진짜 아무도 없어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리 와서 좀 잘 살아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참 그런 암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돌아보면 그러한 시절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역사를 참 주관하셨어요. 내가 간증을 하려면 언젠가 제가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간증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나를 이렇게 몰고 오셨더라고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참 좋은 나이잖아요. 뭐가 사랑하기 좋은 나이요 그 나이가. 사랑은 청춘 때이기 다 늙어가지고 뭔 사랑하기 좋은 나이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가사를 바꿔가지고 야야야 내 형편이 어때서 예수 믿고 살기 참 좋은 형편. 그죠? 참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정말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 얘기해요. 아무나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이런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나름대로 우리 CMS 무료 영어 교실, 또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노인 무료 급식소, 또 옛날에 터키 선교, 여기 선교해 가지고 작은 교회치고는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계획주의 목회자 훈련은 여기는 제가 근 20년 가까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아서 참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 한 사람 제대로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신도 때 느꼈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럼 너는 어떡할래?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목회자 훈련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그분의 참 좋은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목회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하는 그런 일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주의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신학교 강의, 또 필리핀, 태국 이런 선교 이런 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연구를 해서 학위도 받고 책을 출판해서 다른 교회나 신학교나 가서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또 노력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는 그런 작은 교회, 작은 힘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해요. 그 정도 실력이 있고 그 정도 자신 있고 그러면 교회당도 하나 팍 짓고 성도들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이고 이래야 그게 말이 되는 거지. 맨날 잘한다 해서 하면서 결과물이 없으니까
좀 사람들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조금 좀 그래요. 사람들이 뭐 저를 존경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속으로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눈길도 있어서 제가 좀 섭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에 개입을 하셨고 저희 전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희 목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교회고 목회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세상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읍시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우리 교회 윤리 도덕을 중요하게 똑바로 삽시다 착하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도 가르치고 뭐가 착하게 사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설교를 해. 우리 교회 뭐 신비한 것을 뭐 사모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뭐 아싸라비아라도 해가지고 뭐 방언을 하든지 못 자든지 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복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설교만 해도 목사님 설교 왜 그러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 설교 보고 가는 사람 없죠? 혹시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복음 설교를 좋아하고 그죠? 맨날 들어도 그 말인데도 맨날 와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좀 많이 모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비유 맞추다가 이런 복음 설교는 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설교, 우리 교회가 어때서 설교하기 참 좋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가끔 가라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원수 사탄이 와가지고 거기다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린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알곡이고 다른 복음 가짜 믿음 뭐 가짜는 아니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라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에 알곡이 많을까 가라지가 많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왜냐 그러면 목사들이 알곡이 살이 찌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라지가 살이 찌는 설교를 해요. 가라지에다 물을 주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가라지 들으라고 가라지 좋은 편에서 가라지를 위해서 설교를 하니까 정말로 알곡들은 진짜 물을 못 먹어서 시들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고 가라지들은 그냥 살판 났다 해가지고 무성지게 그렇게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나는 성경을 어디든지 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턱턱턱턱 보이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눈에 흔하게 보이는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알고도 안 하는가? 난 참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와 같은 형편, 저와 같은 처지에 서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돈 많은 사람이 의인이다 이래버렸으면 나는 흉악한 죄인이야. 만약 하나님께서 착하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랬으면 나는 나쁜 놈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업적을 많이 내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은 의인이다 그랬으면 나는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예수님을 믿느냐? 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느냐? 나쁜 놈.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모든 목사들이 이런 걸 다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와 같이 고통도 당해보고 제약 속에 빠져도 보고 사업이 망해서 참 헤매도 보고 정말로 이런 것을 깨달아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흉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은 이신칭의 믿음을 별로 좋아하죠. 선한 일 조금 하고 그 일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좋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러지 말고요. 그런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 같은 날, 하필이면 나같이 못난 것을 선택해 주셨나요? 왜 내같이 흉악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하면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 기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더듬어 참고 올라가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특별히 나에게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죠. 27절 하반절과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표가 안 나게 보통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들을 낳을 때는 1촌이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 4촌이고 장가를 가면 사돈네 8촌이고 아이를 낳으면 동포가 되고 해외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대. 우리 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그래.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들은 안 그렇다 그러긴 해요.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아닌데 아들이 낳을 때는 아버지 하고 따르지만은 세월이 흘러가고 장성하면 자꾸 멀어지고 남이 되어간다는 그런 비유를 풍자적으로 누가 만든 얘기 같은데 만든 얘기치고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하고 세월에 가면 자꾸 요즘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라니. 너들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촌인데 여기 내 대학만 가면 사돈네 8촌이 돼요. 하나님이. 군대 갔다 제대하면 누구시요? 누구셔요?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문제 생길 때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아이고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일찍 죽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런 분이에요. 뭐 우리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가 섬겨야만 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 많이 훈련 못 시켜서 죄송해요. 좀 더 어려우면 더 가까이 가셔요. 어려우면 더 가까이 가세요. 어려우면 교회 엎드려 아버지 부르셔요. 그분 가까이 계셔요. 우리 함께 하셔요. 그분을 힘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많이 못 시켜서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그냥 앞으로라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한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도록 다 하셨는데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인간의 생명도 한계를 정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정하셔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벌이지만 하나님은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더듬어 올라가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